오늘 제목은 객관적 사실과 신앙적 사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 묵상 제목입니다. 또는 객관적 사실로 살지 말고 신앙적 사실로 살자. 또는 객관적 사실에 굴종하지 말고 신앙적 사실의 군사로 잘 준비되자. 그렇게 제목을 여러 가지로 잡아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을 좀 먼저 보죠. 동쪽의 4개국 연합군이 서쪽의 대부분의 부족과 도시국가들을 다 정복했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서쪽의 5개국 이 연합국도 다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돔을 아주 싹 약탈해 가면서 롯의 재산뿐만 아니고 롯과 그의 가족들까지 전쟁포로 노예로 사로잡아 갔죠. 이게 다 객관적 사실이죠. 아브라함이나 롯에게 벌어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일개 그죠? 가족 무리의 그냥 가장일 뿐이고, 저쪽은 동쪽의 4개국 연합국과 그리고 왕들이 수없는 군사를 일으켰고 와서, 그리고 이미 서쪽에 이 연합국 5개국을 다 격파하고 난 뒤니까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변 부족들을 다 멸망시킨 12년간이나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는 독립하겠다고 죽을 각오로 일어선 이런 서쪽 국가 5개 연합국을 다 격파한 동쪽 이 4개국, 또 특별히 이제 거들로오멜 이런 왕들을 상대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잡아가면 잡혀가고, 또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또 노예로 삼으면 노예가 되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객관적 사실이에요. 꼼짝할 수 없는 거죠. 318명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318명으로 나라들과 군대들을 상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못 해보는 그런 싸움인 거죠. 이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죠? 13절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아. 자, 이제 13절, 이제 여기에서부터 객관적 사실을 넘어서는 이제 신앙적 사실이 하나씩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동맹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이 사람들이 어디 나오죠? 24절로 가보십시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겔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13절에 이 사람들이 24절에도 나오죠. 이들이 동맹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동맹은 발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단지 외교적인 어떤 수식하는 그런 어구가 아니고, 너는 지금부터 내 남편이고 나는 지금부터 너의 아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게 동맹의 뜻인데, 자, 이게 이제 공동체랑 많이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이제 객관적 사실이 똑하게 닥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떠세요? 객관적 사실이 주는 대로 순응하면서 잘 살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로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객관적 사실이죠. 그리고 생색 내고 싶다, 이것도 객관적 사실이고, 그렇죠? 뭘 좀 하면 사람들로부터 뭘 좀 했다고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이것도 또 객관적 사실이죠. 내가 돈이든 성적이든 재물이든 사회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든 어떤 정욕에 끌려다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정욕적이고 욕심적인 인간,
혈기 많고 정말 자기중심적인 인간, 이게 다 객관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는 삶, 충성하는 삶, 헌신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섬기는 삶, 이런 삶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이런 삶을 몇십 배나 더 좋아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 사실은 어떻죠? 동쪽의 이 4개국 연합국보다 훨씬 더 무섭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쳐들어온 이 4개국 연합국이 참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지만, 그죠? 객관적 사실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죄성 있는 사람이란 사실, 이 객관적 사실이 사실은 우리를 훨씬 더 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이 현실과 재성과 정욕이 객관적 사실들이 연합되어진 연합국에게 파괴당하고 살고 노예로 끌려다니고 살고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객관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돈과 동맹을 맺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직장이 지켜줄 것처럼 직장과 동맹을 맺거나 또는 직업과 동맹을 맺거나, 그래서 복지가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우리가 청춘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이 그 직업이 어떤 면에서 동쪽의 4개국 연합국과 같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1대1로 나누어 보거나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할 수 있죠. 또 목장 안에서 목장의 나눔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은 야, 하나님보다 조금 더 힘이 세네 라고 싶은 게 사람마다 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보다 조금 더 힘이 세 보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또 하나님보다 조금 더 힘이 세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자기 어떤 완고함이나 고집이 또 하나님보다 조금 더 힘이 세 보이기도 하고, 특별히 상처가 참 힘이 세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은 항상 상처에 묶여 있어요. 거기서 자유케 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상처에 묶여서 그렇게 또 그래서 조금만 일만 생기면 그냥 상처와 딱 그 현실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냥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주저앉히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압도되어 살아간다. 평생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림을 당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냐면 14절에 보시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이걸 이제 준비해 갈 여력도 없고 그리고 엄두도 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함께 줄고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런 동맹한 자들도 잘 관계들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또 너는 나를 위해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동맹은 내가 그에게 내 살을 내주지 않고 내 피를 내주지 않으면 이런 동맹이 잘 안 되죠. 그는 섬김과 헌신이 없으면, 우리가 계산이 빤한 사람인데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내게 100원을 아까워하는 사람인지, 한 10만 원까지는 아까워하지 않는데 11만 원부터는 딱 아까워해서 선을 긋는 사람. 여러분, 이게 돈만 그렇습니까? 가만 보면 나에게 대한 관심, 나에게 주는 열정도 알잖아요. 저 사람은 딱 요만큼 주니까 나도 요만큼만 줘야지, 이게 동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시간과 정말 말씀에 있는 대로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가지고, 그렇죠? 때로는 내게 속옷이 필요해요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겉옷을 주면 죽는 것과 똑같거든요. 지중해 날씨라 낮에는 햇빛을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겉옷을 준단 말이에요. 다 아시죠? 누가 나에게 겉옷을 주는지, 심적으로든 여러 모양으로든. 이게 동맹이 되니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외에
누가 이런 동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명한 사람들도 생길 턱이 없고, 여러분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 이거 현실, 이 현실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거의 준비하기 어렵죠. 여기 보시면 길리고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얄리드라는 단어인데 출생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그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직계 가족 또는 함께 하인으로 자기 일들을 하기도 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그 집에 태어난 2세들을 말하기도 하고, 자, 우리로 가져오면 이게 어떤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매월 월상 예배할 때마다 이 포도주와 이 빵을 먹고 마신 자는 하나님의 산 가족이라고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피 혈액형은 다른 사람이고 부모님 육신의 부모는 다를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이 길리고 얄리들은 예수 안에서 출생하고 거듭난 사람, 그런 뜻이고, 훈련 그 연습한 자 있죠. 이건 하니커예요. 이거는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된 자, 말씀으로 훈련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객관적 사실 말고 현실적 사실 말고 신앙적 사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앙적 사실이 20절에 가면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게 아비멜렉이 한 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중심인 거죠. 여러분 이 신앙적 사실 안에서 함께 준비된 게 뭐죠? 동맹한 사람들. 그렇죠? 동맹한 사람들. 여러분 죽을 짤인데 같이 따라 나서잖아요. 그 얘기는 평소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이미 다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 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목숨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그는 신앙 공동체로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목장이 형식이 아니고 교회가 형식이 아니어야 하는데 목사는 목사대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그죠? 그리고 또 목자는 목자대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또는 목원들은 목원들만 계산기만 두드리고. 여러분 가정도 그러지 않아요? 보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는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또 계산기 두드려서 세상에 못 믿을 게 자식놈들이죠. 오죽하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자식들한테 유산, 재산 상속시키면 안 된다. 뭐 어른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살아본 자식들을 본 아비들의 경험적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적 사실이 없었다면 어떻게 객관적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겠는가? 그는 4개국에 강력했던 4개국의 연합국과 그 왕들에게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 추격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다 격파합니다. 4개국의 연합국 4개 왕 군대를 다 격파하고요. 모든 걸 싹 빼앗아 온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신앙적 사실이 객관적 사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적 사실이 내 현실적 사실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피로 동맹하고 결합된 공동체가 얼마나 중보적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지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 이 신앙적 공동체인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 공동체, 기도로 무장된 기도 공동체,
예배로 무장된 예배 공동체, 성령으로 무장된 성령 공동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말씀이 삶이 되어져가는 적용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냥 스물스물, 짠은 아닌 것 같아요. 짠은 아닌데 스물스물 목장을 해보면, 큐티를 나눠보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참 보이지 않던 도윤이를 만났더니 얘가 키가 쑥 커 있더라고요. 그렇지죠. 함께 사는 사람은 몰라도요, 어느 날 안 보다가 만나면 어우 너 키 되게 많이 컸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참 키가 자라가는 사람이 많구나. 어느덧 이제는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참 익숙하고 잘 못하지만 내 죄만 보고 가려고요 라는 사람들의 몸부림들이 여기저기서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신앙적 공동체 어떤 때가 되면 내 목숨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싶고, 내 상처를 맡겨도 그 상처를 가지고 다니며 막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상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검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여러분 생각이 서물서물 좀 들지 않으세요? 아, 그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 여전히 여전히 아직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저기서 스물스물 그렇게 조금씩 한 뼘씩 한 자락씩 여러분 그렇게 자라 올라가서 이렇게 동명한 사람들도 되고, 그리고 이런 신앙적 공동체, 이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누구 어머니가 누구 아버지가 누구 자식이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우리가 잘 해온 것처럼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일주일씩 릴레이 금식을 해주고, 그렇죠? 이런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울어줄 수만 있다면, 이게 이 객관적 사실과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걸로 지금 4개국 연합공을 격파하고 다 찾아온 거예요. 때로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럴 게 있죠. 이런저런 연약함 때문에. 하지만 그것보다 넘치게 그것들을 격파하고 다시 빼앗아오고 되찾아오는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고, 그는 기도로 무장된 공동체로 날마다 목장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 사실로 아브라함과 318명의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에 쓰임을 받은 거죠. 어떻게 그 군대를 격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공동체에 뭔 일이 툭 터졌는데 그때마다 같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또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해오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적 고백과 이 사실이 이 객관적 모든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이제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소돔 왕이 17절부터 11절 부분을 또 뛰어넘고 21절부터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백성과 빼앗긴 군사들은 다 자기한테 보내고 있듯이고요. 물품은 내가 다 가지라. 뭐 이것저것 노력한 것, 가져온 것, 뭐 이런 것들은 다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소돔 왕 너의 말이, 내가,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전쟁 때 내가 아브라함한테 다 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소돔 왕 당신에게 속한 것은, 또는 세상이 주는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거나 돈을 추구했던 사람이거나 추구하는 바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여러분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돈을 추구하거나 예수를 빌미로, 기도를 빌미로 말씀 묵상을 디딤돌 삼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부유함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건물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될 수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추구한 거죠? 하나님을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맡길 만한 공동체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일에 함께 뛰어들자 해도 여러분과 함께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는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목장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좀 잘 믿어서 이 묵상 좀 잘해서 내가 부자 되겠다, 뭐가 되겠다, 여러분 그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그분께서 흘려보내라고, 야 너에겐 물질을 맡겨도 내가 아깝지 않고 내가 염려가 없다. 물질만 좀 주고 사람만 좀 주면 여러분 생색내고 뻐기고 목에 힘주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럴 치면 하나님에게 안 그럴 만큼만 맡기겠죠.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 이 아무리 맡기셔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 만한 이 그릇을 만드는 일이 여러분 말씀 묵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죄만 보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그릇이 준비되면 부어주실 것이요, 그릇이 준비되면 맡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해도요, 맡길만 하고 주실만 하지 못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 묵상은 항상 나를 비추어 나의 죄됨을 보고, 그렇죠? 그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게 될 때, 하여 그만한 그릇이 되고 깊이가 되어서 가게 될 때, 여러분 동맹할 사람도 붙이시고 또 동맹할 사람 곁에 가게도 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318명이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잖아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고, 누구를 추구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문제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 그분 이 신앙적 사실에 붙들려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항상 뭘 인정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그래서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일조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12일조라는 부분이 저는 좀 재해석되어졌어요. 어떻게 재해석되어졌냐면 그냥 그런 거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이게 주셨으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아있는 내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해서 11조가 있는 거구나, 이는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 있죠. 이게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도 되지만 앞으로 지나가야 될 삶에 대한 감사도 이게 10의 1조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적 사실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백성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318명 가지고 세상과 대적해도 문제가 없는 이 은혜 속의 승리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 왕이 사실은 야 세상에 보면 네가 다 가져라 그런 것과 똑같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10억이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가지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내게 줄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에요. 직장에 줄 수 있으면 직장이 하나님이에요. 예, 그 알바가 그걸 줄 수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가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요. 그냥 그게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의를 품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11조로 도둑질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내게 줄 수 있고 나를 부유해 줄 수 있다면, 나를 놀러 가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열도 좋고 백도 좋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에요. 그냥.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 다 노 프라블럼이에요. 문제 없어요. 네.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서서히 그렇게 엎어지고 자빠져가고 치사하고 비열한 인간이더니,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끝까지 예배 붙어 있잖아요. 예배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더니 이제 서서히 아브라함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서서히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자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배를 선택하겠죠. 여전히 그는 말씀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쯤에 가서는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네 아들 이삭 바쳐라 했을 때, 그 이튿날 마음이 바뀔까 봐 새벽같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모리산에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혹여 자빠질 넘어질 있더라도 다시 예배를 선택하시고 객관적 사실에 무릎 꿇지 마시고 이 신학적 사실을 붙잡고 승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추구한다면 그분이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시고, 여러분, 열려야 될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안호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빛들의 좋은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지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